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는 것은 21장 19절부터 22장 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1장 19절부터 22장 2절까지 읽고 나머지 부분은 또 설교 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에 앞서 우리가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지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유다 왕 아몬과 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몬은 유다의 15대 왕이고 요시아는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이 두 왕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몬 왕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몬 왕은 22세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오늘 본문 21장 19절이 말씀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22살에 왕이 되어서 딱 2년 왕위에 있다가 나중에 결국 죽임당하고 맙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서 제일 악한 왕입니다. 제일 악한 왕이었다 하는 말은 제일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왕이었다. 하나님의 뜻에서 제일 멀리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셔서 쇠사슬에 매여 바벨론에 끌려가게 만듭니다. 이제 그의 노후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 말씀이 역대하 3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므낫세 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사실 다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도 기억을 조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너무너무 악하니까, 너무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셨어요?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수모와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왕위에도 앉게 해 주시죠. 역대하 33장 12절 13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왕위에도 앉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180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역대하 33장 15절 16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자기가 만들었던 우상들 다 자기가 다 이제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탁 벌을 내리니까 정신을 탁 차려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삶을 이 사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 아몬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자, 21장 본문 21장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21장 20절부터 22절.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이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쇠고랑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신 차려서 돌아와서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이 사람이 다 봤어요. 이 아들이. 그러면은 자기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상 숭배하던 그걸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역대하 33장 23절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하 33장 23절입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 그것을 본받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가 못된 우상 숭배하던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잠언 22장 3절과 27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재앙을 받는 것을 보면 아 나는 저런 재앙 받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바른 길로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아몬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벌 받는 것도 다 보고 그러면서도 또 그 길로 갔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몬처럼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2년 뒤에 자기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본문 21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21장 23절 24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딱 2년 왕이 있은 뒤에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신하들이 자기의 왕을 죽였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신하 중 하나가 아마 왕위를 탐내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가 내가 저 인간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동조 세력을 만들어서 이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아몬이 죽고 난 뒤에 누가 왕이 되느냐? 그 왕을 죽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국민이 요시야를 왕으로 선택해서 세운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아들, 비록 어린 아들이지만 그의 아들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에 하신 약속이 있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다른 혈통이 아니라 다윗의 그 혈통, 그러니까 아몬의 아들이 왕이 되도록 해 주신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계속 되게 해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요시야가 왕이 되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요시야 왕은 몇 살의 왕이 되었습니까?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22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22세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2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살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몬,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몇 살에 죽었습니까? 그렇죠. 계산하면 24살에 죽었어요. 24살 때 요시야가 나이가 몇 살이었다는 것입니까? 8살. 그러면은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요시야를 몇 살에 낳은 거예요? 16살에 낳았어요. 되게 빠른 나이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16살에 어쨌든 아버지가 되었어요. 요시야를 낳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어서 몇 년간 왕위에 있게 되는가 하면 31년간 왕위에 있게 되죠.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면 몇 살에 죽었습니까?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왕위에 있었으니까 몇 살에 죽는 거예요? 39살. 굉장히 빨리 죽었죠? 굉장히 빨리 죽었어요. 근데 이 요시야가 어떤 왕인가 하면 정말 좋은 왕이에요. 자, 오늘 본문 2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절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좋은 왕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니 이 요시야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요시야 왕은 좋은 왕 정도가 아니라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제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전후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결국 이분이 제일 훌륭한 왕이었다 그 말이죠.
이 사람 전에도 더 훌륭한 왕이 없었고 이 사람 후에도 더 훌륭한 왕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분이 제일 훌륭한 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도 그런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만큼 신실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도 또 이 표현에 의하면 제일 훌륭한 왕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유다에는 총 20명의 왕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20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 두 사람이 결국 누구라는 소리입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사람이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13대 왕이고 요시야는 16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두 왕 중에 이제 성경은 두 사람을 똑같이 공동 1위로 그렇게 매겼어요. 점수를 매겨놨어요. 두 사람 다 전후에 더 나은 사람이 없다. 똑같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두 왕이 공동 1위예요. 좋은 왕으로 치면 공동 1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의 삶을 이렇게 쭉 비교해 보면 제가 볼 때는 누가 그래도 조금 더 나았느냐? 요시야 왕이 더 낫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의 보물 창고 같은 걸 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근데 이 요시야의 삶에는 그런 실수 같은 게 전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요시야가 1등, 공동 1등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요시야가 남유다 전체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이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요시야가 몇 대 왕이라고요? 16대 왕. 미국의 최고 좋은 훌륭한 대통령은 누구죠? 링컨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은 몇 대 대통령이죠? 16대 대통령. 그러니까 요시야도 16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명의 왕이 있었으니 그 밑으로 17대, 18대, 19대, 20대 이제 4명 왕만 더 지나가면 남유다의 역사가 멸망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왕이 결국 다 누군가 하면 3명은 요시야의 아들이고 1명은 요시야의 손자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4명은 다 나쁜 왕들, 악한 왕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는 가장 좋은 왕이었고 또 좋은 왕 중에서는 마지막 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남유다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이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22장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2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림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요시야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성전을 수리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도 우상 숭배를 원체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다 망가졌어요. 성전이 막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성전 안에 우상이 막 세워지고 성전이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성전을 수리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내렸을 때 요시야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26
6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8세에 왕이 되어서 언제 이 명령을 내렸다 그랬어요? 요시야 왕 18째 해,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18년 뒤에 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8살에 왕이 되어서 18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 되는 거예요? 26살 때, 26살 아주 젊은 청년 시절에 이분이 이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또 보겠습니다. 2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뭘 발견했는가 하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은 성경의 첫 5권을 이제 그 율법책이라고 그러죠. 모세 오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첫 번째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율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책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과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통치할 때는 뭐 율법 책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은 막 그것을 또 파기하고 없애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율법책 하나를 성전 어디에 잘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 율법책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관에게 그 율법책을 전해주고 서기관 사반은 또 왕에게 그 율법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서기관 사반으로 하여금 이제 읽게 만들죠. 그리고 사반이 그 성경책을 읽는 동안 자기는 귀를 기울여서 듣습니다. 그런데 한참 듣더니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다 하는 이것은 슬픔과 고통, 이제 이런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왜 옷을 찢었는가 하면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거역했는가,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했는가 하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신명기서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떠나거나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말씀을 이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슴을 치면서 야,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정말 많은 죄를 지었구나. 이 온 유다가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구나. 이제 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텐데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분이 이제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를 한 것이죠. 2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끝부분에 22장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거역한 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자기 땅에 이 유다에게 임할 그 진노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슬프고 가슴 아프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죠. 그리고 이 요시아가 또 뭘 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이제 물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22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22장 12절 13절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자,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사람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나님께 물으라.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어떤 선지자를 찾아가는가 하면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자, 22장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여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그 여선지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고 스바냐 선지자도 있었어요. 스바냐 1장 2절, 예레미야 1장 2절 이런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이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왕의 심부름을, 왕의 명령을 받은 이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나 스바냐 찾아가지 않냐고 여자 선지자 훌다를 찾아갔습니다. 왜 특별히 훌다에게 찾아갔는지는 그건 우리도 몰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출타 중이었는지 또 스바냐 선지자가 어디 다른 데 가 있었는지 아니면 훌다 선지자가 제일 가까이에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또 특별히 이 훌다가 그때 더 성령 충만해서 그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에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훌다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22장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2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훌다 여자 선지자가 뭐라 그래 줬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실 것이다. 유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18절부터 20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자, 이번에는 또 이 훌다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해주는가 하면 요시야 왕은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회개하고 통해 자복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서 평안히 눈을 감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재앙을 보지 않겠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훌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들은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자기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듣게 만들지요. 자, 23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래서 이 왕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성경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을 펴서 쭉 들려줘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시야 왕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그 다음 절부터 계속 나와요. 23장 4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시야가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제일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시야 왕이 이런 일을 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 그랬죠? 26살. 26살 때 지금 한 일을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역대하 말씀을 읽어보시면 요시야 왕은 더 어렸을 때 16살 때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20살 때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34장 3절에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왕위에 있은 지 8년 같으면 몇 살이 되는 겁니까? 16살,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8년 지난 뒤는 16살이 되는 거죠.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러니까 16살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시작했다 그 말이 있죠. 그리고 제12년에 제12년 같으면 몇 살 되는 것입니까? 왕이 있은 지 12년이니까 20살.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8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16살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몇 살 때부터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고요? 20살 때부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성전을 수리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한 것이 26살 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어린 나이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한 것을 볼 때 이분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분하고 똑같이 가장 위대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히스기야 왕은 몇 살에 왕이 되었는가 하면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25살 같으면 그래도 좀 사리도 분별할 줄 알고 좀 클 만큼 컸잖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하여튼 8살에 왕이 돼가지고 16살에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20살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26살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큰 개혁운동을 했다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기록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북한의 김정은은 몇 살에 북한의 통치자가 되었죠? 27살에 북한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은. 그래서 이 사람은 스위스에서 유학도 하고 서구 또 공부도 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보다는 훨씬 좋은 통치자가 되기를 바랬는데,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보다 더 악한 통치자 같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어요. 아몬 왕,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할아버지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회개해서 좋은 왕이 되었지만 그거는 잠깐이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그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나쁜 영향 받지 않고 정말 훌륭한,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제일 훌륭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요시야처럼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잘해야 될까요? 말씀 생활을 잘해야 돼요. 이 요시야가 여러분 어떻게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그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을 했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이제 실천에 옮겨요. 그래서 우상 싹 쓸어버리고 이제 참 정치를 잘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또 그렇게 들은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이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계속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그래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 늘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자,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렸으면 이렇게 훌륭한 왕이 못 되죠. 그런데 들은 대로 실천했습니다. 온 국민들과 함께 우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또 바르게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